자, 우리 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 10하루째입니다. 이제 반을 돌고 반환점을 오늘 돌아가는 날인 것 같습니다. 첫 주에는 고난주간 십자가상의 7원 산악이여 엘목다영, 그죠? 산악이여 엘목다영 그거 보고, 그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에베소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인사를 하는 건데, 이 지금 1절하고 1절을 3일 동안 우리가 다뤘네요, 그죠? 2절은 오늘 하루에 이제 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쭉 듣고 보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 뭔가 좀 새롭지 않으세요?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중요한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본문 중심으로 강해적으로 이렇게 쭉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뜨입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의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다음에 그 본문을 대할 때 이 본문이 이런 뜻이었지, 이런 뜻이었지, 그렇게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역할도 있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좀 생소한 본문을 보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눈이 뜨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은 강해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을 풀어서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강해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설교 한번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들었던 그 메시지가 다시 한번 떠올라야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친숙하지 않은 그 본문을 대할 때도 우리가 스스로가 이 본문 말씀의 메시지가 뭐구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강해 설교를 저는 좋아하고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하나 읽고 자기 얘기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는 설교도 있는데, 뭐 그 설교도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풀어서 설교하는 설교가 진짜 설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본문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하다 보니까 1절 가지고 3번에 걸쳐서 했고, 오늘은 2절을 다룰 텐데, 자, 1절, 2절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인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반절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 분명한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울이 사도가 됐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초지일관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절에서는 이 에베소 교인들을 성도와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른 것을 우리가 하루씩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자인데 이 사람들은 성도이자 신실한 자들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성도인데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다른 것들로부터 구분돼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로 떼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다, 거룩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성도라고,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또 신실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가?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우리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사랑과 신실함을 경험하다 보면, 그분의 사랑과 신실함을 듬뿍 우리가 느끼다 보면 우리가 그러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와 평강. 다시 한번 은혜와 평강.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 인사하던 중요한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grace and peace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만나면 인사를 하고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편지를 쓰면서 간단하게 A는 B에게 편지를 쓰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보면 항상 인사를 드립니다. 아니면 A는 B에게 편지를 쓰면서 인사와 평강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grace and peace 그런 걸 쓴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인사와 평강을 전합니다 라는 말에서 인사 대신에 뭐로 바꾼 거죠? 은혜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먼저 만들어서 초대교회에 정착됐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이미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쓰고 있던 것을 바울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쓰는 건지, 그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바울을 포함해서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독특하게 자기들만의 인사 방식이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은혜와 평강.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그 두 단어의 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은혜와 평강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삽니다. 은혜를 통해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죠? 은혜로 받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로 한번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삶의 모습이 변하고 살아가는 순간순간에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신자의 삶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은혜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로 이어져야만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많이 자주 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좀 더 나아가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좀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과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에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그런 마음이 없으시다면 우리의 삶은 황무지가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가 헤쳐간다면 우리는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내세울 게 많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메마른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현장에 그 황무지 같고 메마르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황무지에도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시면 그렇게 딱딱하고 굳은 마음의 사람들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강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산을 평탄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들의 마음과 행실이 다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가 잘 알듯이 물로 심판하려고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노아 방주를 짓고 노아와 8가족만이 그 홍수를 면하게 됐는데, 노아가 왜 홍수를 면하게 됐는가?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기로 결심하는 구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절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노아의 홍수와 같은 모든 세상이 덮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것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에 은혜의 주님, 긍휼의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무력함을 느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담을 넘게 하시고 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구하는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평강. 영어로 얘기하면 peace. 우리 구약의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뭐죠? 샬롬이 샬롬, 그죠? 샬롬. 평강은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마음속에, 그 삶에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돈이 나에게 평강을 줄까? 내가 좀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되면 나에게 평강이 있을까? 또 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박수 갈채를 받으면, 또 지위가 높고 좀 내가 외형적으로 보기에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많으면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하고 좀 안정될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고 지위가 높고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이 지금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이라 하면서도 그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고 하려는 그런 유혹과 또 우리의 그 이끌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진정한 은혜도 평강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려 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 효력도 없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 장례식장에 참 많이 다녔어요. 우리 제가 유학에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부목사 시절을 겪으면서 어떤 때는 일주일에도 막 서너 군데를 막 서울로, 부산으로, 울산으로, 뭐 전라도로 하여튼 엄청나게 다녔습니다. 병원을 신방을 가면 중환자실에도 굉장히 많이 가고 정말 중환 분에게는 그 중환자실 신방도 가는데 여러분 제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은 제 정신이 그냥 번뜩 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젊은 사람도 있고 늙으신 분도 있고 남자 장정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그런데 중환자실에 가면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가 호흡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보면 다 이거 꼼꼼하게 다 이러고 있습니다. 한 큰 병원은 그 중환자실에 병상이 한 10몇 개 됩니다. 거기를 해집고 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해주고 다니고 그러면은요, 이거 인생이 진짜 별거 아니구나.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이게 늙어서까지 보장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중환자실 신방하면서 제가 제 삶의 자세를 가다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상가집에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를 집전하기도 하고 또 조문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국회의원을 했느냐, 재산이 많았느냐, 학식이 많았느냐, 박사였냐, 교수였냐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가집에 가서 그분 대단했는데 그럼 뭐예요? 죽었는데. 죽고 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딱 물어봅니다. 신앙생활 잘 하셨었어요? 이거 딱 물어봅니다. 나머지는 죽음 앞에서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놓고 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딱 이렇게 이제 가서 그 영정 앞에 서가지고 그 영정 앞에 쓰인 글자를 유심히 봅니다. 저는 목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그죠? 집사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십자가 딱 표시 딱 돼 있고 그러면 설 때마다 좀 사실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성도 누구누구 그러면 이분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영접했는가, 많이 나이가 차서 신앙생활을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도 성도보다는 좀 집사님, 권사님이 낫을 텐데 이런 좀 마음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성도,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마는 제 스스로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가끔 보면 믿는 분들의 집안 식구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들도 가끔 봅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그냥 위로는 해드립니다. 그런데 앞에 서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앞이 캄캄한 그런 걸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귀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은 죽음 앞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나 그 사람의 화려한 경력,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평강의 요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진짜입니다. 내가 죽음 앞에서도 이것은 내가 갖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인 거죠. 여러분, 주님만이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건지.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호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천대까지 복 주시는 분이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은혜로 호위해 주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1000배까지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은혜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다.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것 너무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물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좀 명예도 누리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누리는 데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세상을 거꾸로 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누려도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속 빈 강정이고 겉만 화려한 빈 껍데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중환자실에서 수도 없이 다짐을 했던 것, 그리고 상갓집 신방하고 하면서 수도 없이 다짐하게 되는 것, 한 번뿐인 인생 금방 지나간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내일도 이어질 줄 모른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죠? 겉으로 그저 화려하고 겉으로 눈에 띄는 그것에 내 눈이 잘못 이끌려서 죽을 때 이게 아닌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는 순간에 과연 어떻게 말하고 죽을 것인가?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죽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 인생 참 나름 괜찮았습니다. 내가 이제 눈을 감으면 하나님을 볼 텐데 그 하나님을 볼 것이 저는 기대됩니다. 이 고단한 육신의 삶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삶을 놓으면 그 다음에 천국인데 이렇게 평안하게 내 지난 인생이 너무 감사하고 만족했다, 이렇게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짜 은혜요, 가짜 평강입니다. 마음속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도 가짜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짜인 걸 알면서도 겉으로 그냥 화려한 그것에 이끌려가지고 그렇게 따라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놓을 건 놓아야 됩니다. 진짜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내 손에 남아있을 것, 그것이 진짜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 유학 초기에 한인교회에서 이제 파트타임 전도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교회에 있는데 그때 수요일 밤인가 그랬던 거예요. 같아요. 교회로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한 여자분인데 한인인데 미국에서 생활을 오래 한, 미국 의사로서 생활을 오래 한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정식 미국 의사가 돼서 평생을 미국 의사로 살았던 사람이니까 참 잘 살고 성공한 사람이죠. 미국에서 의사들 괜찮습니다. 보면 미국 의료비가 비싼 만큼 미국 의사들 돈 잘 법니다. 그리고 맨날 휴가를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1년에 반은 맨날 휴가 가는 것 같아요. 저희 큰애 낳느라고 병원을 많이 다녔는데 툭하면 베이케이션 갔대요. 툭하면 휴가 가고 놀러 갔대요. 하여튼 미국 의사들은 그렇게 한국처럼 아주 막 일하느라고 막 정신없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물론 그런 데도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 의사면 잘 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얘기하는데 자기 나이가 한 60을 넘어가는 시점인데 자기 인생을 보니까 결국은 내가 60년 동안 뭐하고 살았나, 그래가면서 허무한 생각이 언제부턴가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60년 넘게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내 인생은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인생이 페일한 것 같아서 그래서 허무하고 뭐하고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서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조금 내 인생의 의미를 달리 찾아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났는데 교회 전화번호가 눈에 띄어가지고 전화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화려하고 성공해 보이는 것, 그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정말로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사고 미국 의사고
그랬으면 미국 주류 사회에서 돈도 많이 벌고 시간도 많고 누릴 거 다 누렸을 텐데, 그리고 보니까 내 인생 실패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삶의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주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분이 채워주셔야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거스틴이 한 말, 이거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허전한가 허무한가,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죠? 이 공간이 채워져야 진짜 마음속에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갈증과 공허를 느낄 때,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을 때, 인생이 이게 다란 말인가 허무할 때, 그때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아가서 긍휼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만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그래서 4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초라해 보일 때, 우리가 마음이 공허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불쌍히 여겨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못하고,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토리 키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공로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는다고요? 참 유치한 생각입니다. 사실은 물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커서 만분의 1이라도 돌려드리고 싶은 보답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입겠다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접근입니다. 은혜와 긍휼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본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겸손히 은혜의 보좌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릴 수 없는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그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고 전하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